수요 예배로 모인 것이 몇 달 만입니다. 매우 오랜만에 모였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먼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바로하여 드리는 산제사 영적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나누던 마가복음서 말씀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서 어디까지 강의했었는지도 가물가물할 만큼 오랜만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막 찾다 보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8장을 마쳤던 것으로 기억하고 9장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수요 예배를 못 드린 그 시점부터 마가복음서를 꾸준히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제가 어디까지 설교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다시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확실하게 기억이 나는 8장의 끝부분을 마무리하고 9장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오늘 전우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전우사님 마가복음 어디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8장까지 끝났을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9장부터 합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9장도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또 오늘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저에게 이 9장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장 말씀부터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9장을 시작하면서 말씀이 참 희한하게 나누어졌다. 왜냐하면 8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9장 1절에서 끝나고 2절에서부터 말씀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장 2절부터 말씀을 시작해야 될지 1절부터 말씀을 시작해야 될지도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1절부터 시작한 이유는 오랫동안 말씀을 중단하다 보니까 8장까지의 말씀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을 조금 돌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9장 1절 말씀을 좀 읽어보았더니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의 내용은 무엇일까 쭉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권세와 영광 그리고 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어떤 권세와 어떤 영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들을 이야기하실 때에 제가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에서 있어야 할 일들을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는데요.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30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니까 이 땅에서 있어질 일들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역 이런 것들을 계속 해오셨단 말이에요. 여기가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변환되어지는 시기예요. 어떤 변환이 시작되어지는 시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을 선언하시면서 이제는 병을 고치고 치료하고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시던 그 사역에서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한 가르침을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뭐를 받고?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보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긴관들에게 뭘 받아요? 버림받은대.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4,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과 함께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제자들의 귀 가운데 들리던 소리들이 있었어요. 더러는 모세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아주 베스트한 답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유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베드로를 칭찬하시지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제가 읽었던 31절, 32절, 33절로 넘어가면서 32절에 보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권세와 영광이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는 것.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앞에 나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이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셔야 되는 분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나약한 소리 하시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버림받을 것이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 베드로가 생각하는 영광은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갑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드로의 생각대로라면 궁전을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궁전에서 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갔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자칭 자기가 수제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내가 앉게 해달라라고 얘기하던 사람들. 누가 크냐라고 싸울 때에 내가 수제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제자들 중에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왕궁으로 가서 왕의 자리를 딱 차지하면 그 바로 밑에 이제 우편에 딱 내가 앉아서 한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거지요. 예수님 그것이 영광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이 조금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영광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영광은 간격이 있었어요. 차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영광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시고자 하시는 그 길은 좋아서 가는 길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찾다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한번 찾아보지요.
37절, 38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지금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던 그 모습을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민하여 슬퍼하시며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지금 예수님도 고민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이 길을 가시는 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31절을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이 일을 예수님이 당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시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닌 겁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택하시는 그 길의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만 하거든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택하여 걸어가신 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순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고 있는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길과 예수님이 아니야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길을 놓고 어떤 것이 진짜 영광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8장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9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인가,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쭉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말씀에 이 산상수훈 말씀을 5장에 보면 말씀하시는데 그때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세요. 40일을 금식하시고 내려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산상수훈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서 계속되어지는 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볼 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면 3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난받고 그리고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이것을 빼놓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팔복을 얘기하시는데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얘기하시는데 이 팔복이 세상이 얘기하는 복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얘기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복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복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버림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 일들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 반대하는 베드로와 제자들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야. 이제 남은 것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인데 부활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볼 자들도 있을 거다.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꺼내놓은 것이 뭐냐면 변화산입니다. 변화산.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변화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변화산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많이 증거되어졌던 말씀인데요. 사실 변화산이 어딘지 아세요? 변화산? 변화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지도상에 옛날 고대 지도를 아무리 찾아봐도 변화산이라는 산이 없어요. 변화산이라는 이름은요, 원래 없는데요, 저희가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되어지는 일이 일어났던 산이다라고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변화산, 변화산 하니까 원래 없는 산인데 이 변화산을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산이 어딘가 이제 학자들은 막 그 변화산을 찾아요. 굳이 안 찾아도 될 것 같은데 찾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헬몬산이 변화산이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변화산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높은 산이에요. 높은 산. 그런데 우리는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높은 산이 어디 있을까 찾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8장의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빌립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의 높은 산이면 어디가 있을까 찾았더니 헬몬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지상 해발 2800m 정도 되는 높은 산이었대요. 그래서 이 헬몬산이 변화산이 아니겠는가라고 얘기하는 한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다볼산이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다볼산에는 변화산 그 기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그 다볼산에 있어요. 이 변화산 이 기념교회, 변화산 기념교회라는 이 교회가 다볼산 있는데 세워져 있는데 이 다볼산에서 있었던 일이어서 이 변화산의 기적이 일어난 교회가 거기 있다. 그래서 다볼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아무튼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 산은 실제로 존재하는 산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이해하기 쉽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 엿새 후에 이 일이 있어졌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빨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하얀 옷을 입었으면 빨래하는 사람이 하얗게 만드는 그것보다 더 하얘졌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말씀 가운데 하얀 옷을 입고 심판대 앞에 서 계신 왕 한 분을 보는데요. 그 왕을 우리는 그 심판대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냐면 백보자 심판대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하얀 옷, 거룩한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진 옷을 입었어요. 광채가 나는 겁니다. 저한테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곳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 예수님이 계셨는데 제가 말씀을 보니까 4절에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구약에는요, 참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도 있잖아요. 이삭도 있고요. 야곱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모세였을까요? 왜 하필이면 엘리야였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왜 그런 건지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앞부분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선지자의 이름들을 꺼내는데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모세라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무리들의 말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를 꺼내 들으신 거예요. 거기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는데요.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신약성경 신명기 34장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죠. 신명기 34장 10절.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10절. 자, 신명기 34장 10절에 모세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라는 사람은 구약시대의 많은 사람들 앞에 누구를 대변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네, 지금 보세요. 그 후에는이에요. 전에는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쭉 꼽아보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모세 이후에 있어질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선지자다운 선지자는 누구냐? 모세예요. 사람들이 모세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모세가 한 역할들을 살펴보니까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백성을 구원하고요. 그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산에 올라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내려오시더니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세라는 사람은 더러는 모세라고도 하고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을 제일 이해하기 쉬운 인물이 누구였냐면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후에는 없었는데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곳에 모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도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보면 말라기서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4장 5절, 말라기서 4장 5절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제일 끝절이죠. 제일 끝절이죠. 4장 5절. 구약성경 제일 뒤에 있는 말라기서 4장 말씀에 보면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무슨 말입니까? 말라기 시대에는 이미 엘리야가 왔다가 세상을 떠나간 이후예요. 그런데 구약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연계되어서 신약성경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마태복음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누구를 얘기할까요?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볼 때에 더러는 엘리야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엘리야라고 이해하고요. 또 엘리야라는 사람에 대한 선지자적 그 개념 자체가 이들에게는 대단한 선지자로 여겨졌어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나면 죽어요. 그런데 선지자들 중에 죽음을 보지 못한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한 사람은 모세고요. 한 사람은 엘리야예요. 엘리야는요. 불말과 불병거가 그를 태우고요.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요. 모세는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디에 묻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 중에 죽음을 보지 않은 선지자, 그 죽음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 선지자, 그들을 지금 변화산에 데리고 왔어요. 그렇다면 저한테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12 제자들 중에 왜 굳이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갔을까? 예수님 왜입니까? 저는 이 질문이 끊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찾고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수요 예배를 못 드리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찾아봤더니 깨달아지는 건 이거였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어서 제자들 중에 뛰어난 사람이어서 아니더라고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최고의 제자라고 얘기했지만 그는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그는 칭찬도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 앞에 칼을 뽑아들고 말고의 길을 잘랐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칼 집어넣어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는 다혈질이고요. 칼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베드로를 칼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불의 사람이었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한 번은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는 길을 딱 가로막고 못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우리한테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기도해서 저들을 다 살라버리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잠깐 찾아서 볼까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9장 54절 53절부터 보면 되겠네요. 53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54절 시작.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그를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네. 지금 제자들 가운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성질이 아주 불같은 사람이에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나 봐요. 하나님 명령만 하시면 제가 하늘에서 불 떨어뜨려서 저들 다 가만히 안 두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칼로 말고의 길을 자르고요. 야고보 요한은요, 말씀만 하시면 그냥 불 떨어뜨립니다.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사고치기 딱 좋은 사람들. 그런데요, 이 변화산이라는 장소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한번 좀 보세요. 엘리야를 보니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가 850대 1이라는 아주 대단한 갈멜산의 전쟁을 벌입니다. 막 다 칼로 돌이켜서 죽여요. 그런데 그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 떨더니 도망을 갑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이제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요,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는요, 완전한 것 같았지만 그의 인생은 완전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완전하지 않은 인생들이 이 변화산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붙들고 가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이런 거야.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는 변해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변해야 합니다. 오늘 그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과 환경, 저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서 많이 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기억하세요? 그때도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셔서 방에 따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6장 말씀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그들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멀찍이 떨어지셔서 기도하셔요. 오늘도 변화산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양을 봤더니 그들은 완전하지 않은, 뭔가 고쳐져야 되고 뭔가 회복되어야 하고 뭔가 바뀌어야 하는 사람들의 대표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의 삶의 모양들을 좀 살펴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게 할 뿐더러 고통스럽게 해요. 제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예배 잘 드릴 수 있어. 분명히 은혜 받을 수 있어. 그런데요, 아마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내 중심만 바로 돼 있으면 은혜 받을 수 있지. 처음에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마음가짐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점점 자세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더니 예배드리는 중심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게 해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래요. 그러니까 이 답답한 마음들을 어떻게 주체를 못하고 가면 안 돼요? 나오면 안 돼요? 그냥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이 소중함들을 막 깨닫기 시작했어요. 저는 예수님이 사실 어떤 분인가라고 생각해 보았더니 예수님은요,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에요.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없으신 분이어서 그 일을 행하시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할 수 있으신 분이에요. 제자들이 같이 하지 않아도요. 그런데 굳이는 예수님이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여기서 저는 예수님이 인간적임을 느껴요. 함께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누구와요? 변화되어야 할 자들과. 사고치기 딱 좋은 너 같은 사람과.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저를 왜 목사로 세웠는가? 목사 아니면 예수님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목사 시킨 거야.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목회자 아니면요, 곁길로 갔을 거예요. 다른 거 잘할 수 있는 거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뭐든지 해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어도 살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아니면 나 못 살아요 라고 고백해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종 삼으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오늘 특별히 이 부족한 불의 사랑과 칼의 사랑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이유는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거기서 너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엘리야 또는 모세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선지자의 대표 모세를 끌어다 놓고 말씀하시기를 그들 죽음을 보지 않았던 그들과 나는 같은 사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것이 너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라라고 얘기하세요. 자기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들은 어디 살려고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초막셋을 짓고 거기에 그냥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아니? 그게 아니야. 변화되어야 하는 거야. 바뀌어져야 하는 거야.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길을 가는 거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변화산의 기적은 지금 있어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너희가 권능으로 임하고 볼 수 있는 때가 올 텐데 너희가 지금 이곳에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너희는 땅으로 가야지. 내가 가야 할 길은 이 영광스러운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지. 우리가 오늘 고난당하는 이 땅 가운데 때로는 시험이 있고 버림받아진 것처럼 여러 가지 말들을 듣는 교회의 요즘 모양들을 봅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알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길을 가라는 거지요.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런데 너희는 지금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기억해라.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 이후에 변화되어진 이 세 사람을 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게바라고도 부릅니다. 그는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에 내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심히 부끄럽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어서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달라라고 부탁했다라고 해요. 그는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최초의 순교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순교합니다. 최초의 순교자.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복음, 요한 계시록 이 말씀들을 다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는 사랑의 사역자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들이 변했어요. 어떻게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오늘 이 변화산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굳이는 붙들어 가셨던 이 세 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사실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부르십니까? 이유는요. 내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변화되라고. 오늘 이 변화산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영상을 2개 보내주셨는데요. 그 영상을 제가 보기 시작했더니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면 이런 영상이었어요. 연예인들이 상을 받을 때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상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영상들이 한 15분 정도 되어지는 영상이 수없이 많은 연예인들이 상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다 끝날 때쯤에 뭐라고 톡을 남겼냐면 이렇게 톡을 남기는 거예요. 지탄받는 교회의 모습들 속에서도 정답은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과 멘트를 딱 보면서 야, 그래. 오늘 코로나 때문에 지탄받는 교회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양을 보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뿐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나라입니다. 이 변화산의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요. 그 변화되어지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답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찾는 정답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변화산의 기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마다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로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이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